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의 때문이며 그것은 그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적 영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또 나라의 위기 상황까지도 불러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며 특별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피조된 존재이며 그것은 즉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이웃과 또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선한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삶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그 신앙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바르다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잘못되고 사회적인 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그 신앙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고 또 힘이 듭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이 사회적인 생활이 일상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믿음은 올바로 유지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부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형식주의 신앙으로 자연적으로 기울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자연히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경험할 수 없는 단지 의식으로 하나의 의식으로만 전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생활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예배는 다만 형식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봉사는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 영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랑의 깊이가 날로 더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에 왜 하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왜 그 사람에게 이끌리게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좋은 점, 선한 점, 매력적인 장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점이 참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런 점이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밖에 없는 정말 선하고 선하신 분이며 나쁜 점이나 악한 점이나 또 불합리한 점을 하나님께는 하나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완벽하고 매력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장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약 그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악독한 사람의 마음도 역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도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딸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봐야 그 어머니를 비로소 이해하고, 아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한 나이가 40 중반은 넘어가야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안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육신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올바로 알고 깨닫고 그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늘 만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고 그것도 크게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영으로 만나리라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고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어김이 없다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서 세상이 밝아올 것을 사람들은 그 전날 저녁에 분명히 믿습니다. 내일 아침이 됐는데도 해가 안 뜨고 깜깜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김없이 새벽이 되면 빛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든지 묵상하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혹은 기도하든지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한테 만나려고 찾아가도 그 사람이 자리에 없거나 만나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화를 해도요,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갖고 전화기를 꺼놨는데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계속 하셨나 봐요. 뭐 물어보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무척 화가 나갖고 제가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호통을 치면서, 아니 내가 어떤 사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전화를 어떻게 안 받냐고, 내 전화를 왜 안 받냐고 하면서 엄청 무섭게 화를 내셔서, 그러시더라고. 최 목사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최 목사님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아니 나를 무시하고 자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금화제일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제가 그 저녁에 퇴근하고 한 8시쯤에 서대문인데 그분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정말 오해라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그 세미나에서 받아온 책자를 교재를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기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그렇게 그 목사가 그걸 와준 것만 너무 감사하다고, 만약에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지 않았으면은 제가 목사님 낯을 어떻게 보고 그 교회 나가기가 어떻게 제가 참 불편했을 텐데 정말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전화해도 안 받을 때가 많아요. 전화하다가 벨이 몇 번 울리면 안 받나 보다, 그리고 안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면 새벽빛같이 아침에 해가 어김없이 뜨듯이
내 앞에 분명히 나타나시고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호출당해서 내 앞에 바로 와서 앉아 계시듯이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님 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내가 간청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충분하게 적시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요, 소낙비입니다. 충분히 적시는 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만나고자 사모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충만히 흠뻑 젖을 정도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면전에서 그냥 만나지 못하도록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지,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번제보다, 황소를 통째로 바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그것을 깨닫고 공유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온전히 알고 있다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다른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특별히 성경을 꼭 통독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프란시스는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하고 또 문란하고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프란시스가 청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사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또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가장 유명하고 유망한 기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움 연습, 전쟁 연습을 했고요. 전쟁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패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놀이에 심취해서 쾌락적인 삶을 살던 그에게 한밤중에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주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종을 따르겠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사가 돼서 앞으로 한 성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결심했는데 주인을 따르겠느냐 종을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모시려고 그러는 그 성주는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그것은 종이란 말인가? 그럼 주인이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런 질문으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쾌락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변한 이 프란시스를 보면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요, 가장 방해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입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졌거든요. 갑자기 예수 믿으면요, 술을 마셔도 이 사람 사이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춤추러 가자. 나는 그런데 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 흥을 다 깨놓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꼭 그걸 방해를 합니다. 세상 친구들이요. 그래서 저도 강도사 때까지 대학 친구가요, 가끔 전화해갖고 강도사니까, 야, 너 강도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 목사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그걸 왜 하려고 하냐고. 강도사 때까지 그냥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전도사, 강도사 때까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딱 돼갖고 지금은 엊그저께도 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자기 기도 부탁을 하고 좋아해요. 이젠 그 사람도 집사가 됐어요. 자기 사업을 이제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또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네 목사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어제도 성경 문자를 하나 보내주니까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딱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말리고 돌이키라고 하던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친구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발벗고 나서 반대합니다. 재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과 이 친분이 끊어지고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말려요. 이 프란시스도 친구들이 그렇게 뜯어 말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파티를 열고 연극을 하면서 프란시스에게 어릿광대 역을 맡겼어요. 그거 하면서 자기가 웃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길을 가는 장면을 연극을 하다가 이 프란시스가 갑자기 어디로 가서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서 친구들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프란시스가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감동이 왔어요. 연극을 하면서 인생이 연극과 같다. 이렇게 모여서 파티하고 연극하고 웃고 떨고 떠들고 즐기지만은 연극이 끝나면, 막이 내리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연극과 같다. 세상은 무대고 인생은 연극과 같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으랴. 너무너무 허탈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프란시스 친구들이 프란시스에게 애인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애인이 생기지 않고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프란시스가 맞다고, 애인이 생겼다고. 그 애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남은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진리의 전파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또 더 깊이 알고자 힘쓰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프란시스에게 세상의 어떤 부유함이나 또는 쾌락으로도 맛볼 수 없는 참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소낙비와 같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